안녕하세요. 저는 이상조 형제라고 합니다. 주관적으로 주님에 대한 인식을 하는 게 한 9살 정도 되는 것 같아요. 제가 이제 수련회 때, 대학생 때죠. 그때 저를 포함해서 많은 젊은이들이 아주 큰 감동을 받은 메시지가 있어요. Five Ups. 나중에 Five Ups가 뭔지를 말씀을 드릴게요. 그 내용이 책으로 있더라고요. 그래서 이걸 수련회 후에 책을 한번 추구하게 됐는데 그 책이 바로 이 책입니다. 제목은 하나님의 집과 하나님의 성의 회복. 이 책에 제가 한 부분을 읽어보겠습니다. 우리 모두는 구약이 예표들의 책이며 가장 크고 모든 것을 포함한 예표는 이스라엘 백성의 역사라는 것을 안다. 어느 정도는 추구하는 믿는이라면, 진리에 대해서 추구하는 믿는이라면 구약이 하나의 그림책이라는 것, 신약을 위한, 예수 그리스도를 위한 그림책이라는 걸 알잖아요. 특별히 여기서는 가장 큰 그림이 뭐냐면 이스라엘 백성의 역사라고 그랬어요. 그리고 홍해를 건너는 것, 이것은 또 유월절을 지내는 것, 그리스도의 피가 발려서 우리가 구속되는 것을 말하잖아요. 내일의 만나를 누리는 것, 반석에서 나오는 물을 마시는 것. 어느 정도 추구하는 사람이라면 이런 예표를 생수, 내가 하늘에서 내려온 참 떡이니, 요한복음에 말씀하신 것처럼 주님 자신을 예표라는 걸 안다는 거예요. 근데 이 책에서 말하기를 매우 소수의 그리스도인들만이 이스라엘 백성들의 역사의 마지막 부분을 적용시키는 법을 안다. 이스라엘 백성의 출애굽기의 좋은 부분뿐만 아니라 마지막 부분도 있는데, 어떤 부분이냐? 마지막 부분은 포로되어서 다 사로잡혀가는 부분, 그리고 포로되었다가 70년 만에 다시 예루살렘과 이스라엘로 회복되어 오는 부분, 그 다음에 성전을 짓는 부분, 그 다음에 하나의 큰 도시, 성이 세워지는 부분이 있다는 거예요. 여기서 그래서 더 이어서 제가 보면, 포로됨은 우리에게 무엇을 의미하고 있는가? 포로됨을 우리의 체험에 어떻게 적용시킬 수 있는가? 그리고 포로됨으로부터 회복, 귀환은 무엇을 의미하는가? 그럼 이스라엘 백성들이 포로로 사로잡혀 간 것은 무엇이고, 한 무리가 다시 회복되는 것은 무엇인가? 이 책은 서문을 그렇게 시작해요. 1장을. 그러니까 저는 이게 수련회 때 이거 들으면서, 그리고 이 책을 추구하면서, 야, 이거 빨리 궁금하다. 이게 뭘까? 이렇게 해서 크게 영향을 받았던. 그리고 정말 마음속에서는, 주님, 저도 포로되면서 돌아가고 싶습니다. 저도 이스라엘로 가고 싶습니다. 저도 예루살렘으로 돌아온 무리가 되기 원합니다. 이게 간절한 기도가 있었던, 왜 내가 돌아와야 하는지, 왜 포로됨에서 회복돼야 하는지 큰 영향을 줬던 책입니다. 이 책에서 포로됨은 뭐라고 말했냐면, 포로됨은 흩어지는 거라고 그랬어요. 그들이 원래 예루살렘에 함께 하나의 터에서 함께 있다가 다 포로되어져서, 어떤 사람은 시리아로, 어떤 사람은 이집트로, 어떤 사람은 다 바벨론으로 사로잡혀 갈 때, 이게 포로됨이라는 거예요. 흩어지는 것. 하나의 땅을 잃어버리고 흩어진 것. 그러면 다른 말로 회복, 귀환은 무엇인가? 포로됨에서, 흩어짐에서 하나의 터로 돌아오는 거라는 거예요. 구약의 역사를 보면 그들이 바벨론에서 돌아오는 목적은 다만 예루살렘에 뭉쳐있기 위한 것이 아니라, 이 책의 제목처럼 그들은 하나를 얻었는데 성전을 회복했다는 거예요. 두 번째는 그 성전을 포함하고 있는 성전의 확장인 도시, 성이 만들어졌다는 거예요. 에스라 1장에서는 이 Five Ups가 나옵니다. 첫 번째는 영어로는 stir up이라고 했는데, 여기 up이 하나 나오죠? 감동됐다는 거예요. 영 안에서. 한 무리가 주님의 긍휼로 감동을 받아요. 내가 포로됨 안에 있으면 안 되겠구나. 나는 예루살렘으로 돌아가야 되겠다 하고 먼저 감동받는 사람들이 생긴다는 거예요. 주님께서 우리 모두를 감동시키시기 원합니다. 영 안에서 우리를 분발시켜 주시고 스스로 또 분발되길 원해요. 두 번째는 뭐냐면 rise up, 일어났다는 거예요. 감동받을 뿐 아니라, 그냥 감동받아서 그냥 있는 게 아니라 그냥 일어났다는 거예요. 마음도 감동받고 이제 액션을 취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세 번째 업은 뭐냐면 go up, 올라갔습니다. 어디로 올라갔을까요? 성경에서는
바벨로 포로되어 가는 것은 내려갔다고 말하고 예루살렘으로는 올라갔다고 말해요. 올라간 곳은 딱 한 곳인데 예루살렘입니다. 흩어져 있던 모든 곳에서 합해지는, 흩어져 있던 모든 곳에서 하나가 되는 한 땅으로 올라갔다는 거예요. 근데 이게 올라갔을 뿐 아니라 거기에는 네 번째, 여기에 bring up. 그냥 올라가는 게 아니라 5,400개나 되는 그릇들과 사발들을 가지고 올라갔다는 거예요. 성경에서 이게 놀라운데 그릇들하고 사발들은 담는 그릇이잖아요. 젓가락을 들고 올라가지 않았다는 거예요. 담아야 돼. 무엇을 담았냐면 그리스도의 풍성을 가지고 다만 한 땅, 한 곳, 한 터에 갔을 뿐 아니라 여기에 많은 그리스도 체험을 가지고 올라가야 된다는 거예요. 우리가 만약에 비록 내가 영안에 분발되었지만 주님 나는 예루살렘으로 가겠습니다 하고 일어났지만 심지어 예루살렘으로 고업 해서 올라갔지만 제가 그리스도에 대한 체험이 젓가락 하나밖에 없다면 젓가락에는 뭐 담을 수가 없어요. 고작해야 몇 방울에 물을 묻힐 수 있을 뿐이에요. 근데 여기에는 사발을 가지고 올라가야 된다는 거예요. 우리 모두 풍성한 그리스도를 가지고서 한 곳에 모여야 한다는 거예요. 마지막은 build up. 거기에 건축됐다는 거예요. 성전을. 이것이 이 회복의 책에서 말해주는 에스라, 느헤미야, 에스더, 그 다음에 학개, 스갈에서 말해주는 포로됨과 회복의 이상입니다. 포로됨과 회복의 그림이에요. 이스라엘 백성의 마지막 후반부에 있는 그림은 우리가 포로됨에서, 나뉘어짐에서, 분열됨에서, 흩어짐에서 모두가 다 감동받아서 그리스도 체험을 가지고 함께 올라가서 성전을 지어야 한다는 겁니다. 근데 제가 이제 두 번째 마지막 부분에 인상받은 것은 여기에 한 무리가 올라갔지만 매우 빈약했다는 거예요. 여기에 우상 숭배도 있었고 이방인들을 아내로 취하고 상태가 매우 좋지 못했습니다. 우리가 생각할 때 상태가 좋은 사람이 그냥 바벨론에 있는 게 더 낫지 않을까. 상태가 좋지 않은 상태에서 있는 그들보다 상태가 좋은 바벨론이 낫지 않을까 할 수 있지만 이 책에서는 뭐라고 말했고 성경에서는 뭐라고 말했냐면 올라간 모든 사람들의 숫자를 다 기록했다는 거예요. 하다못해 성전의 기구까지 사발과 그릇의 숫자까지 다 기록했는데 5,400개. 올라간 사람들을 다 기록했다는 거예요. 기록은 무슨 뜻이냐면 숫자는 모든 사람을 다 포함할 수 있잖아요. 사람 이름을 다 적으려면 많은 책이 필요하지만 숫자로 쓰면 모든 사람을 포함할 수 있어요. 이것은 뭐냐면 올라간 한 무리를 주님이 상태와 상관없이 인정했다는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스가랴가 이들의 상태를 보고 말씀을 읽어서 정결하게 했거든요. 그래서 여기 책에서 제가 두 번째 인상을 받은 부분은 바로 이것입니다. 우리는 낮은 상태에서 올라가야 한다는 거예요. 어떤 사람이 되어야 하냐면 참된 제사장이 되어야 합니다. 그럼 어떤 사람이 제사장인가? 제사장은 매우 단순한데 성전의 기구를 만지고 성전에 있는 음식을 먹고 그 다음에 예봇을 입고 그리스도를 옷 입는 거죠. 그리스도를 먹는 거죠. 그리스도를 마시는 거죠. 그리스도를 만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일상생활 중에서 주님, 저는 예루살렘으로 올 뿐 아니라 분열에 있지 않고 참 하나의 터 위에 올 뿐 아니라 저는 그리스도를 먹고 당신만을 마시고 당신을 먹고 마시고 당신을 입고 당신을 누리고 당신을 체험하고 접촉하고 만지고 심지어 당신으로 점유되어서 24시간 주님으로 완전히 하나 된 제사장이 되기 원합니다. 그래서 또 다른 에스라가 되어서 성전을 정결하게 하고 백성들에게 우상에서 벗어나라고 얘기하고 싶고 백성들에게 참다운 그릇을 넣어줘서 그들의 생활이 거룩해질 수 있는 참다운 제사장으로서 봉사하기 원합니다. 하나님을 사람들에게 넣어주고 사람들을 하나님과 화목케 하게 하는 제사장이 되기 원합니다. 이런 갈망이 이 책을 읽으면 일어납니다. 추구하는 믿는 이라면 이 책을 한번 꼭 읽어보시라 라고 권해드리고 싶습니다.